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것을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었죠. 이제 사무엘상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왕위의 자리를 잃어가게 되는지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이 1절은 번역상 여러 다양한 번역본들로 인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이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선택해서 2천 명은 자신과 함께 또 1,000명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각기 위치에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잘 보호하기 위한 군사적인 수단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블레셋 수비대를 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이제 블레셋 수비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의 요충지에 세워놓은 파견 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그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그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모여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도 가만히 있지 않죠. "어디 감히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하냐." 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군대에는 보병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의 군대들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는요, 오합지졸처럼 절박해서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도망갑니다.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긴 하지만 그를 따르는 이제 백성들이 이제 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한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본문의 원어로 잘 해석해서 보게 되면요. 아직 기다려야 하는 기한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결국에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했습니다. 사울은 7 일이 다 지나고 나서 8 일째가 되었을 때 그때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됐죠. 자, 그런데 약속한 7 일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 자신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사울이 나가서 이제 무난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의 행위를 보고 당황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아니 사무엘 정한 날에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곧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서 번제를 드렸습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는 것은요.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될 수 있지만 쉽게 말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지켰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제 사울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백성들을 세어 보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어마어마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싸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군대가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세 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대는 오보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자, 마치 이스라엘에게 진격하는 군대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두려움을 야기시키죠. 자,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에는 철 무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철기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전투력이 훨씬 세죠.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었습니다. 철기 문화가 없었으니까요. 고작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고 백성들의 손에는 그와 같은 무기가 없었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짜가 다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안과 염려로 인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와 화목제는 사실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독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불안과 염려는 무엇이냐면요.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고, 불안과 염려는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인 것처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구했어야 할 것은요. 본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소심하고 겁쟁이였었어요. 그가 왕으로 선포되었을 때 짐짝에 숨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불량배들이 그를 왕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거 기억나세요? 그랬던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무찌르는 왕으로 세워졌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구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안과 염려를 지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교회들 중에 정말 가난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빌립보 교회였죠. 그 가난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무조건 하나님이 채워 주셔."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불안과 염려를 제거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약해질 때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바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 앞에 보여지는 문제가 넘지 못할 산이 아닌 넘어갈 수 있는 산, 뚫을 수 있는 바위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